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제를 붙인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천국에 관한 아름다운 비유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천국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의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천국은 신랑을 영접하기 위해 등불을 준비한 10명의 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처녀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죠. 지혜로운 5처녀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5처녀입니다. 그럼 어떤 처녀들을 지혜롭다 했을까요? 등도 준비하고 등에 필요한 기름도 준비한 처녀들을 지혜롭다 했습니다. 그럼 어떤 처녀들이 어리석습니까?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을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드디어 온 거예요. 드디어 오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피곤하기도 했겠죠. 밤이 깊어가니까 당시에 전기불이 없는 시대라 일찍 자는 습관이 있어서 늦게까지 기다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기에 아마 졸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랑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낮에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밤에 해요. 낮에는 더워서 살 수 없으니까.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 동안에 밤에 배를 탔는데 그 배에 때마침 결혼식이 있었어요. 앞에서 북을 치면서 선착장으로 와가지고 배에 올라서 배가 한 바퀴 돌아올 때 같이 춤을 추고 또 배 안에서 준비한 쇼도 보면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그 즐겁게 흥겹게 결혼식 예식을 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5처녀들은 그냥 10처녀겠죠. 10처녀. 다 함께 피곤해서 좋은 거예요. 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신랑이 닥친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는 언제 갑니다라고 언제 뭡니까? 그 함자비들이 미리 사전에 이야기하고 마중 나오게 하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예요. 언제 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등불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중 나가러 가지를 못한 거예요. 동구 밖에서 신랑이 갑자기 들이닥치게 되면 자다가
깬 이 처녀들이 그냥 당황스럽겠죠. 자기 등불을 찾았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등불에 있던 기름이 다 소진되어진 거예요. 더 이상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빌려달라고 하잖아요. 밤중에 어디 가서 다시 기름을 더 구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으니 빌려야 되는 거예요. 빌리려고 지혜로운 처녀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야, 우리도 모자란다. 너희들은 가서 사가지고 와라. 사러 가니 뭐 밤중 어디 기름을 살 수가 있나요? 그래서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는 성도라면 진짜 언제 오실 줄 모르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재림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내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어려운 의식이 없이 그냥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세상의 모든 질서 속에 편향되어서 거기에 향락의 행복에 젖어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오시면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주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호련히 오게 되는 예수의 재림을 준비 없이 맞으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처녀와도 같다는 거예요. 다섯 처녀와도. 그래서 지금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을 기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조상을 모시기 때문에 사업이 바빠서, 직장일이 바빠서, 가사일이 바빠서, 자녀 키우는 것 때문에 부모들이 믿지를 않아서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 믿음을 갖기를 계속 늦추고 있어요. 계속 늦추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개인적인 종말이 옵니다. 진짜 우주의 종말이 오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닥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준비하지 못하면 그때도 우리는 준비되지 못한 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없는 가족들, 믿음이 없는 친구들은 없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깨닫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을 나눠줄 수도 없어요. 바로 휴거되기 때문에, 바로 공중에서 예수를 맞이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은 자기 개인의 믿음을 따라 판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다른 사람 대신해 갈 수 없어요. 내 믿음으로 나누어 주어서 그 사람도 함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로 결국 신랑을 맞이 못한 것처럼 믿음을 갖지 못한,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 가서는 결국은 지옥 가는 거고, 우리 또한 그런 가족들, 이 친구들에게 내 믿음을 빌려줄 수도 없는 거예요. 결국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슬피 우는 거예요. 지금 믿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불신 가족과 친구들을 도와서 그들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는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니다. 맡은 일에 성실하게 봉사해야 합니다. 오늘 14절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갔는지 어떤 볼일이 있어 갔는지 타국으로 출타를 해버립니다.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는 2달란트, 한 종에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받아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뭐예요? 일하고 노력해서
배나 재산을 확장시킵니다. 그러나 한 달라도 받은 자는 일을 하지 않고 땅속 깊이 묻어두었어요. 주인의 돈을 감춘 거예요. 땅속에 감춰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랜 후라 그랬어요. 아마 몇 년이 흘른 것 같아요. 주인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결산하는 거예요. 종들을 불렀어요. 3명의 종들을 불러다가 자, 어떻게 지냈냐? 내가 너희들 맡긴 거 가져오라. 그때에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를 가져왔어요. 2달란트 받은 자는 4달란트를 가져왔어요. 그들에게 주인이 뭐라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5달란트 주인에게 돌려주고 5달란트 네 가져라 이게 아니라 처음에 준 5달란트까지 몽땅 다 준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계시록 2장 10절을 보십시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4달란트, 10달란트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의 면류관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 주인이 이 2 종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을 어떻게 했어요? 저주합니다.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 세상의 가치로 판단과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똑같은 종에게 각자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주었을 때는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나는 이렇게 평가가 안 돼? 이 정도밖에 평가가 안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충성해 왔는데 나를 이 정도로 평가하다니 그렇게 애써도 소용이 없네. 나는 그냥 개싸라 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1달란트 맡은 종은 다른 종보다 적은 일을 맡았다고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인이 자신을 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1달란트를 맡겼다라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주인은 5달란트나 2달란트 맡은 자나 똑같이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그에게 가지고 있는 은사에 따라서 5달란트 맡길 만한 사람이 준 거예요. 2달란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2달란트 준 거예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맡는데. 나는 찬양을 하고, 나는 안내를 하고, 나는 차량 안내를 하고, 나는 화장실 청소하고, 이게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되면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맡은 일에 대한 충성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 맡겨주시면 그것이 큰 일은 적은 일이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비교의식이 있었어요. 왜 나는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자들 못하냐?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라는 비교의식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게을렀어요. 겨력이 거지 없었어요. 물론 그 원망과 불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얼마든지 극복하고 부지런히 일할 수도 있었어요.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게을렀어요. 그리고 성실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보나 안 보나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보시나 안 보시나 의식하면서 항상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맡은 자는 이러한 주인의 뜻을 거스리고 일하기 싫어했기 때문에, 비교했기 때문에,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두운 곳으로 쫓겨난 겁니다. 여러분, 심판날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의 공과를 회개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어요.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어요.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심은 대로 하늘나라에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하고 충성한 대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보장받는 거예요. 다른 것도 없어요. 심판날에 정확하게 주님은 우리의 공과를 회개하실 터인데,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긍휼을 바랄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긍휼을 바랄 수가 없어요. 등을 준비해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날을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지금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은 직임이 뭡니까? 맡은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갑줄로 남기든 남기지 않든 중요하지 않아요. 충성하는 거예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 적다, 시간이 있다 없다, 물질이 있다 없다, 이거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것, 드릴 수 있는 것, 헌신할 수 있는 것으로 충성을 다함으로 칭찬받고 하늘나라 상급 보장받고 이 땅의 삶의 의미성을 높이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31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장차 심판관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주님 앞에 모으시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분별하듯이 알곡과 쭉정이를, 천국에 심판받을 자, 지옥에 심판받을 자를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31절, 33절의 말씀이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1절부터 33절까지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아주 막 정확하고 명쾌하게 말씀하셨어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오른편에 선한 일들을 행한 양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서 36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37절에 39절에서 언제 우리들이 예수님을 도왔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절에서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거, 이거 주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편 예수님께서는 왼편에는 염소들을 향해서 악한 일을 행한 염소들을 모고 그들에게 저주와 벌을 내리시는 내용이 41절에 나옵니다. 이들 오른편에 있는 양들과는 달리 이웃을 돕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41절을 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웃을 돕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른편에는 양들, 예수님으로부터 상급이 있으리라고 놀라운 하나님의 확정적인 말씀을 들은 이들과는 다르게 사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이웃을 위해 전혀 살지는 않았어요. 헐벗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줄인 사람, 병든 사람, 이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얼마만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몇 평 아파트에 살고, 내가 어떤 차를 몰고 다니고, 내 통장에 얼마나 재산이 있고, 부동산이 얼마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하나나라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몽땅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웃과 내가 함께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아가야 될 세 번째 자세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가 오늘날의 뭐예요? 관건 아닙니까? 가치 아닙니까? 우선순위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은연중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억수로 사랑하시죠? 그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님 향한 그 사랑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 위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형제에게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 우리는 세상 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불신자들이 다 믿음을 갖고 그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는, 복음 전하는, 이웃과 친구들에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깨우치는 이 삶이 바르게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지금 여기에서 내가 맡은 일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바르게 사는 삶의 자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흘러보내야 됩니다. 이웃에게로, 어려운 사람에게로, 헌금을 통해서, 아니면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손길을 통해서, 내 가진 것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일에 힘쓰는 것이 이 땅에서 바르게 사는 세 번째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바르게 살아. 다 천국에 합당한,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전도하게 하옵소서,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도 주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